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위대하신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김병삼 목사님의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어느 주일에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재물이나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1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1순위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어느 장로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지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장로님한테 1순위는 골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고르라면 당연히 1순위가 골프였는데 목사님께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라고 하시니까 장로님이 마음에 걸림이 되셨던 겁니다. 물론 머리로는 또 그동안 해온 신앙생활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1순위여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러다 골프를 못 치게 되면 어쩌나 라는 생각이 들면 우울함과 두려움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장로님은 열심히 고민하시고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하신 끝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내 인생에서 1순위는 더 이상 골프가 아니다. 내 인생에서 1순위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올바르고 거룩하게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내리게 되는 선택이라든지 결정이라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바나나 우유를 먹을까 딸기 우유를 먹을까 이것도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그때 우리의 선택은 의외로 쉬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1순위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순위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1순위로 선택해 주셨으며 가장 1순위로 구원해 주셨으며 가장 1순위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에서는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유명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왔으며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으며,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기 예수님과 그 가족을 애굽으로 피난시켜 주셨으며, 그렇게 허탕을 친 걸 알게 된 헤롯 왕은 베들레헴 근방의 모든 갓난 남자 아기들을 살해했으며, 그 헤롯이 죽고 모든 일이 정리된 다음에 예수님과 그 가족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전체를 꿰뚫고 있는 말씀이며 어쩌면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꿰뚫고 있는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예언하시고 이미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런 표현은 마태복음 2장에서만 해도 3번에 걸쳐서, 이 한 장에서만 해도 3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5절과 또 18절을 보시면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23절에도 이루려 함이러라. 이런 표현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무려 9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결정하시고 미리 선택하신 일들만 예수님한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아닌 일들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한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섭리가 온전하고도 거룩하고도 아름답게 다 실현된 삶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우리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결정하신 일들만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의 그릇된 생각이나 우리의 연약한 행동이 조금씩은 첨가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영원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만이 오로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갓난 아기를 살해했던 악한 헤롯 왕의 손길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위협 가운데서 아기 예수님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강하신 손길이 우리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다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믿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를 덮쳐오는 불안감, 초조함,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그맨 신동엽 씨는 대학교 다닐 때 퇴학을 한번 당할 뻔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교에서는 퇴학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도 퇴학을 당할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신동엽 씨가 수업을 들으려고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셔서는 자, 신동엽 가서 커피 한 잔 뽑아와. 그래서 처음엔 신동엽 씨도 교수님 말씀대로 강의실 위층에 있는 종이컵 그 자판기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커피 자판기가 고장나 있는 겁니다. 그때 번뜩하고 재밌는 생각, 재밌는 장난을 치게 되었습니다. 학교 정문 바로 앞에 다방이 하나 있었는데 공중전화로 그 다방에 전화를 건 겁니다. 여기 무슨 학교, 무슨 건물, 몇 호 강의실인데 커피 좀 배달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방에서 아니 거기는 학생들 공부하는 데 아니에요. 학생들이 무슨 커피를 배달시켜 먹고 그래요. 그랬더니 신동엽 씨가 아이 괜찮다고 다 얘기된 거니까 커피 한 잔만 몇 호 강의실로 배달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동엽 씨가 털레털레 맨손으로 강의실로 돌아오니까 교수님은 당연히 야 신동엽 커피 뽑아보라 그랬더니 왜 맨손으로 오는 거야? 그러자 신동엽 씨는 네 교수님 커피는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커피가 오고 있다니 이런 싱거운 녀석 커피나 뽑아오지 아유 그냥 자리로 돌아가. 그러고 그렇게 수업이 한 10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저쪽 강의실 문에서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동엽 씨가 너무 신이 나서 네 얼른 들어오세요 했더니 교실 문이 드르륵 열렸는데 완전 새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정말 대단한 파마 머리를 하고 엄청 새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커피 보자기를 들고 있는 다방 아가씨가 서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 수업 중인데 커피 왜 시켰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신동엽 씨가 아 잘 오셨습니다. 커피는 교탁 위로 배달해 주시면 됩니다. 교수님이 드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모든 학생들이 막 배꼽을 잡고 너무나 재밌다고 막 웃었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 딴에는 장난으로 재미로 농담으로 하는 행동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돼서 진짜로 퇴학을 당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퇴학이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이 도대체 왜 찾아왔습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교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위기 상황은 언제 찾아오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의 뜻을 떠나서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만 살아갈 때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예물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사악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그 귀한 말씀을 거부하고 헤롯 왕은 내 자리 지키려고, 내 권력, 내 욕심 지키려고 하다가 그렇게 사악한 헤롯은 인생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퇴학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아기 예수님과 그 가족을 지켜주셨던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과 그 가족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총이나 칼이나 화살이나 미사일 같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권력이나 재력이나 무력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즉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과 그 가족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악한 헤롯 왕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피난했다는 걸 그 헤롯 왕은 꿈에도 몰랐던 것과 똑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세상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은 절대 꿈꿀 수도 없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친히 주시는 그 꿈과 소망과 생명을 우리가 온전하고도 안전하고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길 또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갓난아기인 예수님과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장면인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부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 다시 아기 예수님과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장면인 마태복음 2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아기 예수님이 먼저였으며 항상 아기 예수님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즉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님이 먼저였으며, 또다시 애굽으로부터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도 예수님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의미심장하고 상징적이고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치 피난을 가는 것만 같은 그런 문제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님이 먼저여야 하며 우리의 1순위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휴식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에겐 항상 예수님이 먼저여야 하며 우리의 1순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1순위가 예수님이 될 때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1순위가 될 때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의 삶 전체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천국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심으로써 가장 큰 은혜를 받으시고 가장 큰 사랑을 받으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의 1순위는 언제나 여러분들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고 모든 약속도 다 이루어 주시고 모든 구원도 다 이루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요셉은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갓난아기였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뿐 아니라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분명히 몸이 아프고 힘들었을 게 뻔한 그 아내 마리아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멀리 피난길을 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베들레헴에서부터 애굽까지 그 고생스럽고 힘든 피난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왜 베들레헴에서 그 가족을 지켜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힘이 헤롯 왕의 힘보다 약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보호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애굽까지 와줘야 그때 비로소 보호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셨던 것입니까? 당연히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했다면 베들레헴 정도도 아니고 애굽 정도도 아니고 헤롯 왕의 코앞에서도 헤롯 왕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도 아기 예수님과 그 가족을 능히 지켜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영원하신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우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애굽은 유혹의 땅, 시험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이사한 다음에 큰 위기를 한번 맞게 됩니다. 그건 언제냐 하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힘들어지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 했으며 실제로 애굽으로 갔던 것입니다. 즉 애굽은 먹을 것도 많고 마실 물도 많은, 쉽게 말해 돈이 넘쳐나는 유혹과 시험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노예의 땅이었습니다. 400여 년이 넘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난받아야 했으며 핍박받아야 했으며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애굽은 이렇게 동시에 고난의 땅이자 핍박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겪었던 시험과 유혹을 몸소 체험하셔야 했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몸소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어려서부터 직접 애굽을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해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던 일은 훗날 있을, 나중에 있을 광야에서의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미리 예비하시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훗날 있을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미리 대비하시기 위함이었다. 그 구원의 과정이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셨을 때 살아남으셨습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시험과 유혹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과 핍박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따라서 애굽으로 가셨을 때 아기 예수님은 생명을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길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정답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만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돈벌이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출세나 내 성공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오직 주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르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만이 우리의 생명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90년대에는 멋진 카페나 아니면 경양식집 이런 데 가서 돈가스 칼질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런 카페나 식당들은 이름도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몽마르트 언덕,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 프로방스, 암스텔담, 아주 멋있는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인들도 그런 카페 식당에 가서 돈가스를 먹으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연인들끼리 사이가 좋고 서로 사랑하고 분위기가 좋으면야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연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별하고 헤어질 때도 그런 데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를 만난 다음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너 정말 지긋지긋해. 그러면 여자친구는 나도 오빠 만나서 하루도 행복해 본 적 없어. 오빠 만나고 매일매일 악몽이었어. 제발 우리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말자. 이러고 헤어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웨이터가 손님, 주문하신 돈가스랑 함박스텍 나왔습니다. 어디다 놔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이별했는데 다시는 서로 보지 말자고 대판 싸웠는데, 그때는 또 돈이 아까우니까 둘이 나란히 앉아서 돈가스를 써는 겁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고, 지긋지긋하다고, 내 인생에서 제발 사라져 달라고 했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다 헤어진 다음에 둘이 돈가스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돈가스가 도대체 무슨 맛이겠습니까? 돈가스다운 맛있는 맛이겠습니까? 아니면 돌로 만든 돌가스 맛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런 맛도 없고 아무 향기도 없고 아무 행복과 즐거움, 기쁨 다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서는 이제부터는 돌가스와 나의 외로운 싸움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그저 허허벌판, 그저 돌짝밭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떠난 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외롭고 힘든 지옥과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존재한다면 그때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옥토가 되는 것이며, 그때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 되는 것이며,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만 머무르시고 주님의 뜻 안에만 머무르시길 소망합니다. 그 귀한 주님의 말씀과 마음과 뜻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옥토가 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셔서 온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갓난아기들, 어린아기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큰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악한 헤롯이 자기 자리 지키려고, 권력 지키려고 그 불쌍한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한 신학자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 살해당한 그 갓난 아기들이야말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진정하고도 첫 번째 순교자들이다. 자신들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증인이 된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 주장에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의견 중에 완전히 100% 동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친 사람들,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을 조금이라도 허물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헐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올려드린다면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누구보다 헌신을 많이 하시고 섬김을 많이 해주시고 희생을 많이 하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실 때 어느 동네로 가셨습니까? 바로 나사렛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에 의하면 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동네였습니다. 즉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도 못 받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이루려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루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무시받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는 동네 사람이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정말로 이루고 싶으셨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예언의 말씀도 해주셨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섭리였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오로지 우리를 대신해서 본인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아프지 말라고, 우리 보고 고난당하지 말라고, 우리 보고 죽임 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고난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와 부활의 1순위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1순위는 오로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도 다 이루어 주시고 구원도 다 이루어 주신 여러분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 안에만 머무르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우리를 1순위로 해주셔서 우리도 주님이 1순위입니다. 주님 말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려 했던 꿈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위대하신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